할렐루야. 모험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일하고 또 힘든 몸을 이끌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께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좋은 날을 주시고 주님께 또 찬양 드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주님께서 행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하나하나 또 되돌아보면서 또 맛보며 또 그 즐거움으로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이 기쁜 예배가 저희들 삶 안에서 정말로 가장 큰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6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소영 사모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너무도 다른 이전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졌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시드니는 락다운이 한 달 더 연장되었습니다. 이곳에선 락다운을 반대하는 시위가 있었습니다. 또 아프가니스탄의 참담한 뉴스도 보았습니다. 지구는 온난화로 인해 곳곳이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 어떤 곳에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 곳에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 허락하신 것들을 잘 지키지 못하는 저희들을 또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며 주님을 향한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날마다 강건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저희들에게 평안함과 영적인 자유함을 허락하셔서 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김성규 전도사님을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봉독 또 해주시겠습니까? 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계속 연속되는 바울과 또 사도들의 복음 전도 여행들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고 또 큰 믿음들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 같이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드니는 록다운이 한 달 더 연장되어 가지고 지금 뭐 600명 수준인가요? 네, 계속해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800명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하는데 한 명, 두 명 나올 때 시작한 이 록다운이기 때문에 지금 좀 많이 그 시드니로서는 충격적인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도 많은 환자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들이 더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상황 가운데 정말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로 알아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빨리 일상을 다시 찾을 수 있게끔 적극 협조하시고 또 여러분 건강을 무엇보다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13장에서는 바울의 아주 멋있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던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던 헬라인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한결같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안식일날 안디옥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번에 했는데요. 그 안식일 그 설교를 들은 다음 안식일까지 거의 모든 그 도시의 시민들이 이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다는 이야기가 그 44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소문이 많이 난 것 같아요. 그렇죠? 소문이 많이 나고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욱 큰 시기를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것들 보고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의 말을 반박하고 비방한다고 45절에 기록하고 있고요.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고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듣기 싫으면 이 복음은 또 이방인들에게 또 전해질 것이다.
전에 이렇게 향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방향은 더욱 넓어지고 그 지방에 더욱 두루두루 퍼집니다. 유대인들 또 경건한 귀부인들 신의 유력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그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50절에 나오죠. 바울과 바나바는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51절입니다. 그러면서 기록하기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나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14절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이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이 복음을 듣고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번에는 또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 양극화, 그러니까 싸움을 붙이고 있는 거죠. 또 형제들은 뭐 바나바와 바울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바나바와 바울의 이 복음을 전해 듣고 받아들인 사람들까지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이 선동 때문에 이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서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그러니까 이 지금 반감을 일으킨 사람들을 따르는 자들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들도 있다. 그래서 완전히 양극화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요, 오래 머물렀다고 나와 있죠. 사도가 이 두 사도가 오래 머물렀는데 이 오래 머문 이유가 이 시내에 발생한 이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더욱 복음을 변증하고 또 복음에 대해서 더욱 설득하기 위해서 오래 남아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셔서 담대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더욱 깊이 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오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맥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이곳에서 발생한 그 양극화,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더욱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욱 잘 전하기 위해서 오래 남아 있었는데, 오래 남아 있어서 그렇게 전하려고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셔서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은혜의 말씀이 증거되니까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이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이 악한 감정이 있던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그 관리들이 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고 또 써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기존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 사이에 아주 큰 갭이 생겼죠. 네, 그래서 이거 보통 양극화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요. 오늘날 시대에도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죠. 기독교에서도 양극화가 심하고요. 정치도 양극화가 심합니다. 이거는 비단 뭐 한국이나 뭐 이런 뭐 호주나 이런 곳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분위기가 그래요. 근데 여러분, 원인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진리를 믿는 자와 진리를 믿지 않는 자, 아니면 진리가 무엇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혼탁한 상황들 때문에 그렇죠. 진리인 줄 알고 믿었는데 가짜였던 경험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믿었던 것 자체가 없어지고 모든 것을 의심하는 상황에 이르렀던 것이죠. 가짜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 뉴스를 믿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고 마음을 다하고 분개했던 사람이 이게 가짜임이 밝혀지면 그것만큼 허무한 게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도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지금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이 진짜인지에 관해서 이제는 관심이 없어지고요. 무엇이 나한테 이득이 될 것인지에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진리인 줄 알고 다 걸어봤는데 진리가 아니었고, 또 나는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잃었는데, 나는 그렇게 많은 것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또 큰 부와 권력을 그 사이에 챙겼던 것들을 보게 되면서 더욱 분노가 쌓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무엇도 진리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세상이 되었죠. 뭐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많이 봅니다. 교회가 힘을 잃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선포하는 곳이 교회인데, 그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들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마지막 양심으로 생각했던 이 기독교가 세상의 부와 명예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하게 저버리는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언론도 그렇죠. 진실만을 말하는 언론도 그렇고, 이 세상의 이념들이 그래서 이제 진리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득에만 관심이 있는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진리가 없습니까? 정말 이대로 괜찮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이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어떻게 아닌 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양극화의 원인은 어떻게 보면 진리로 전하던 사람들이 그 진리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것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죄를 정확하게 인정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또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돼서 선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전하다가 순간순간 내가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은 그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선 나를 보게 되고, 나를 봤던 사람들이 내가 진리대로 살지 못함을 보고 진리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이 크리스찬의 삶이 진리를 가리우는 행위로 발전해 버린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았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진리를 가리우는, 정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하는 일을 벌이고 맙니다. 이게 우리가 유대인이 그랬다, 이것을 역사적 사실로만 받고 아이고 참 왜 그랬을까, 이렇게 얘기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우는 일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복음 전파에 우리가 소극적이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 사이에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겸손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우지 않으려는 그 겸손함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실패한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이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마저 실패한 것처럼 세상이 바라보게 만들어버리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 양극화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표적과 이적을 행하게 하시고, 또 그 복음의 은혜의 복음이 증명되게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진리가 드러나면 들수록 박해는 더욱 심해집니다. 사도들은 또 다시 루가오니아의 두 성, 그죠?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쫓겨났죠, 또. 네, 그래서 루스드라에 가니까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이 있다고 8절에 나오고요. 이 사람은 바울의 설교를 굉장히 열심히 들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태도와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볼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눈이 초롱초롱 빛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들은 뭐 감출 수가 없으니까요. 그죠? 오늘 말씀에 9절에 보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로 바울은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걷습니다. 일어나 걷도록 기적을 베푸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 통로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통로 역할을 하냐면요. 그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누구의 시각입니까? 바울의 시각입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의 시각입니다. 바울의 사역은요. 이 말씀이 증명하듯이 성령님의 비전, 그러니까 성령님의 눈으로 보고 그의 사역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병자가 바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선포를 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눈으로 통해서 본다면 이 세상은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령님의 눈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말씀을 선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고니온의 회당에서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려고 일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증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이 복음이 사실임을 그 듣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이 알도록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증언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게 진짜야. 응? 걱정 마. 내가 약속 꼭 지켜. 난 한 번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적이 없어.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너를 지금 지명하여 내 아들로 삼았어. 두고 봐. 끝까지 내가 너를 놓지 않아. 내가 너를 끝까지 안고 끝까지 같이 가. 평안을 줄게. 내가 너를 구원할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거예요.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이 한 사람은 성령님께서 이 한 사람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일을 하십니다.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믿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 즉 복음이 그 사람 안에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증언함으로 그 증언을 듣고 믿게 되는 그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안에서 증언하셨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이 성령의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지금도 우리 안에서 증언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셨잖아.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 라는 성령님의 이 증언이 우리 안에서 계속되므로 우리가 믿음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신다. 이것을 우리가 성령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증언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증언하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일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나바와 바울의 여정을 한번 보십시오. 안디옥에서 하나님을 전하다가 유대인들, 그다음에 경건한 귀부인들, 그다음에 신의 유력자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그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이게 13장 50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고니온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그 관리가 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도망갑니다. 그래서 루가오니아의 두 성, 그다음에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 그리고 그 인근 지역에 가서 다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살아도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닥칩니다. 정직하게 살아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중에는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자신의 꾀를 내어서 수를 쓰고 거짓말을 하고 머리를 굴려도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인생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날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이뤘다는 그 생각을 해도 우리에게 바로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 영원한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과 공허함은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는 확신이 들어서 내 모든 것을 다 걸어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결과는 내가 생각한 것과 많이 다를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걸 시키셔 놓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울며 불며 하나님께 막 물어볼 때도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그 전도 사역에 온 지역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표적과 이 이적을 행하시는 능력까지 주시고 또 이 바울은 성령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병자까지 고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중심으로 지역이 전체가 변화합니까? 그런 사람도 많이 있지만 결국 악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쫓아내고 지금 이게 우리가 이 짧은 13장 후반부터 14장 초반까지 벌써 세 번째 지역을 옮겨 다니고 있어요.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쫓겨나고 살해 위협받고 모욕받고 그런데도 그들은 13장 52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쫓겨나도 그들이 계속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내가 생각하지 않는 곳으로 흘러갈지라도 그들의 사역은 방향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쁨과 성령 충만함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요? 지금 이렇게 양극화된 세상과 무엇이 다른가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발견한 것이 있는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일에 아주 감동하면서 뛰어들긴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결과가 잘 되고 편안한 것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는. 그리고 그 큰 반대나 일이 잘 안 되는 일들이 부닥치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을 내가 착각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많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확정하에 그 일을 그만두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따져 묻기 일쑤죠.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전도의 마음을 한 번도 꺾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도 꺾지 않고요. 박해가 일어나도 꺾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 늘어나도 꺾지 않고요. 반대하는 사람이 늘어나도 꺾지 않습니다. 칭찬하는 사람이 많아져도 자만하여 꺾이지 않고요. 모욕하는 사람이 많아져도 꺾어지지 않습니다. 모시려 하는 사람이 있어도 회당에 모시려 말씀을 듣는 사람이 많아도 한결같고요. 회당에서 쫓아내도 한결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기쁨과 성령이 오히려 충만합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신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증언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믿음이 가득 차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가장 큰 가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가치이기 때문에 이미 실현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정에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이 바울과 바나바의 사명이 바뀌지 않고요. 그 본분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바뀌지 않음을 너무나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정말 친하고 정말 많은 세월을 통해서 그 사람을 깊이 알게 되면 그 사람이 어느 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 때 무엇을 통해서 그 사람을 해석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해석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잠깐 이상한데 분명히 다른 뜻이 있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지켜봐온 친구는 이런 친구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하나님께서 한결같으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안에서 증언되려면, 그러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사랑이시고 선하시다는 말로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생기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경험들이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고 그 어떤 상황도 우리를 흔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 안에 우리가 거하고 이 진리를 우리가 선포하는 일이 우리가 진리 안에 늘 거할 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전함에 있어서도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진리가 진리되게 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드러나서 우리가 변함으로 이 진리를 가로막는 일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겸손하며 하나님만 드러나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일관성 있게 전하려면 여러분, 우리는 늘 이 진리 안에 하나님 성령께서 그 증언하신 그 믿음 안에,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성령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의 눈으로 이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들이 생겨나야 돼요. 바울이 어떻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줄 알겠습니까?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일으키기로 마음 먹으셨기 때문에 바울이 그 말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의 선포를 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걷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증언하신 그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행동해야 되고, 성령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우리의 경험으로 이 세상을, 정말 혼탁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우리가 이 세상을 보고 옳은 진리의 선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진리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단 한 가지, 절대 변하지 않는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붙드시면 우리는 이 어려운 시간들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절대 배신하지 않는 그 진리.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 일생을 바쳐서 전해야 할 그 진리, 이 양극화된 정말 진리 없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선포되어야 할 진리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그 한 가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진리 안에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주님 저희들을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귀한 정말 진리를 우리 입으로 선포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때때로는 저희의 경험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정말 저희의 흔들리는 저희의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는지 의심이 갈 때도 너무나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간절히 바라옵는 단 한 가지는 정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그 진리 안에서 저희들이 늘 머물게 하시고 그 저희 안에서 증언하시는 그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저희들이 행동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저희의 경험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 세상을 향해서 당당히 진리 되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함으로 그렇지만 늘 확신함으로 주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작은 물질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으로 세상적인 눈으로는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만유의 주제이시고 주님께서 창조주이시오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음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물질을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 앞에 저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사용하시고 저희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됨을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시옵소서. 저희들 그것을 바라보고 저희들이 확증함으로 더욱 저희의 믿음이 강해지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저희들이 기쁨과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예배 잘 들으셨나요? 저희가
오늘 저도 시드니 한인장로교회 예배도 드리고 또 이렇게 그 모험교회 예배도 드리면서 또 온라인 예배를 계속 몇 주째 드리고 있으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의 눈이 많이 있는 곳에서 점잖하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배우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사람들의 눈이 없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예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습들을 우리가 충분히 하길 원하신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온라인 예배지만 또한 지켜보는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온전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드리는 예배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러한 좋은 훈련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네, 헌금은 유튜브 채널에 안내되어 있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호주 같은 경우는 한인들이 비자가 있는 분들은 이곳에서 삶에 큰 무리가 없지만 또 비자가 없으신 분들은 이곳에서 살아나가는 것에서 아주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또 그분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또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또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호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또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고통이 단순히 물질이 있고 없고 우리의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불쌍하다 안 불쌍하다 이런 고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영적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삶을 마음껏 살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주기도문을 함께 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